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번 주까지 포함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총 3번의 주일이 남았습니다. 이 3번의 주일간에 이 사순절을 더 깊이 묵상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에 품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 3주 동안 이 시리즈로 우리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육신에 대한 이유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하고요. 다음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비아 돌로로사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마지막 주일, 이 부활주일은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해서 이 3주간에 예수님의 이 일대기,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주님께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그 사건,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조금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가장 중요한 본 한 절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절은요, 어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어떤 구절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지를 조사했던 한 기관이 있었는데요. 조사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본절이 가장 영향력 있는 말씀으로 현대인의 모든 성도들이 가장 꼽는 말씀으로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위가 뭐냐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요, 복음서 중에서 가장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절이고, 또한 그 장이 바로 이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아멘. 예수님은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이 3장 16절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있고, 이 3장 16절을 들으면 참 감동이 되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자신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이 진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뜨거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여기에 없으실 거예요.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은 이 말씀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는 분명히 기억돼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몇백 번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어떤 본문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선포하셨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3장 16절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잘 하나님 안에서 확신으로 믿으려면 어떤 배경과 문맥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지를 이해할 때 더 명확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3장 16절이 나왔던 그 배경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한 이 말씀과 예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을 때 주는 구원의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더 많이 느껴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더 신뢰하고 확신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의 처음 주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 본문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특별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대화식으로 예수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서만 대화식으로 진행한 것이 11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이야기하실 때 대화체를 썼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고,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 진리를 더 쉽고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듯이 예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쉽게 설명하고자 대화체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대화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함께 나눴던 이 대화는요, 가장 세상에 영향력 있는 대화였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한 이 저녁 식사는, 저녁의 대화는 세상 어떤 대화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대화의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나눴던 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먼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니고와 데모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이 니고는 승리, 데모는 백성이라 해서 승리의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는 표현으로 백성의 지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본문 1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죠. 이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승리자라는 표현 속에 이름에 그가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지도자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총선이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왔죠. 국회의원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습니다. 회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총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해 대제사장이었던 한 사람과, 그리고 방금 우리가 말한 바리새인이 30명, 그리고 장로들로 40명이 이루어진, 총 71명이 이루어진 유대인 공동체의 최고 의결 기관이자 종교 재판소 기능을 가진 그룹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자치기구였는데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달고 해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영향을 끼쳤던 데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근데 한 가지 제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사형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형만을 집행할 수 없는 기관인데, 그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빌라도에게, 더 상급 기관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사형을 해달라는 그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특별히 방금 말했던 바리새인들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오늘 우리가 했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은요, 인구 6,000명당 1명씩 해서 총 5,000명 정도가 유대 사회에 있었답니다. 바리새인들이 5,000명 정도가 최정예병처럼 이렇게 유대 사회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중산층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율법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구별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시작했던 시점이 에스라 시대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헬라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경건 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부터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금식하기를 일주일에 2번을 하였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떼어드리기를 그렇게 결정했던 그룹이었어요. 사실 시작은 대단히 경건함으로 출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구별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는 가장 예수님의 욕을 많이 먹었던 그룹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화했을지어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율법에서 그 선함으로 유지했던 그들이 기득권이 되어져서 그 5,000명이라는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 되고, 그들로부터 자신들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다른 사람의 강요함으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이 니고데모가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 참 의아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이요, 총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저녁에 대화했던 순간에 1번 등장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바리새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막 회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막 할 때, 그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조언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지하는 발언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 사람도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의원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사람의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는데 엄청난 비용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니고데모는 부자였던 것이죠. 니고데모는 경제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학식적으로나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은 그의 이름처럼 승리자가 맞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렇게 명예와 존경받는 학식으로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이 말씀이 진행되어지는데 2절인데요. 한번 2절 앞절만 잠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밤에 찾아온 이유를 많은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싫어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눈치를 보고 저녁에 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도 아침에 바쁘고 니고데모는 유대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도 바쁘니까 저녁에 편안하게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했다라는 의견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왜 니고데모가 밤이 왔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빛과 어둠이라는 두 가지 대조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간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 요한복음에 흘러져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밤에 왔다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께로 나왔던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보면 대화 내내 니고데모가 얼마나 이 밤 가운데 헤매든 것처럼, 깜깜한 밤을 헤매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면 동문서답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아마 이 니고데모가 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어둠이 밝혀지고 빛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해지고 밝혀질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의 발에 등불이라 하신 것처럼 주님이 임한 공동체는, 주님이 임하시면요, 우리의 모든 어둠, 우리의 모든 우울함, 우리의 모든 무기력함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빛 가운데 그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의 빛이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 각자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우리 후반절, 중반절인데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랍비라는 표현은요, 정식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학자단에 가입을 했어야 됐고, 그러면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40세가 됐을 때에 랍비라는 호칭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당시 나이가 30에서 33살, 예수님 돌아가실 때가 33살이었으니 30 조금 넘는 상황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엄청난 겸손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겸손은, 니고데모가 돈도 부족함이 없고 연배로도 부족함이 없고 명예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어라고 청하는 것은 정말 높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데 랍비가 뭐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새파란 젊은이요, 그가 말하고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이 당시의 장로였던 어른이었던 니고데모가 와서 엎드린다라는 것은 사실은 니고데모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요,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며 탐구하고자 했던 사람인지를 반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 랍비라는 표현이 절대 작은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겸손한 답변을 하고 질문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부를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2절 후반절에 나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했는지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장에 보면, 2장의 전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었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보았던 것은 바로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모든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리시는 일이 있었어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과 그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전의 기적의 표적은. 그래서 그걸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엎으시면서 그렇게 멋있는 모습을 아마 그 젊은이가 막 성전 엎고 있었으니까 모르겠어요? 못 봤겠어요? 봤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누구야? 예수님이 누구야? 그냥 물을 포도주 만들었대. 소문이 났던 것을 이 니고데모는 들었고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게 맞습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 로마서 이 말씀이 있어요.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예수님을 듣고 보았다라는 것이 그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비록 그들이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족 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잘 안 믿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전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들을 우리가 함께 품어나가야 될 일이 바로 이 니고데모의 같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이 니고데모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가, 저는 단순히 들음에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도 말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그가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방금 사회 지도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이 저는 대단히 놀라운 일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많은 바리새인들은 절대 엎드리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표적을 보았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바리새인이었던 그 누구도 예수님께 나와 랍비어라는 정도로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왔던 사람은 사실 많이 없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자세가 참 귀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들었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율법 학자여도 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누면서 많은 분들, 저도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명확한 이유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설교로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잘 아는 말씀을 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이건 이미 감동을 다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감동을 준다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함으로 준비를 더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안다라고 생각하며 듣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 사건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이 니고데모의 상황을 더 많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듯이 더 말씀을 더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안다라는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복음의 진리를 정리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를 때가 있어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진리를 우리에게 해석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던 이 니고데모, 예수님을 랍비로 하며 인정하며 나아갔던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요 복음의 진리를 밝혀 보여주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이 니고데모의 겸손의 엎드림 속에 나왔다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신 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요 니고데모의 그 겸손을 보고 그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 이 born again, 거듭남,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거듭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중생이라고 말하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는데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 거듭났니? 너 구원받았니? 라는 질문과도 같은 충격으로 니고데모에게 다가왔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먼저는 이 단어 자체도 이해를 못했어요. 점점 이해하시겠지만 니고데모는요, 어떻게 아이들이 태어나고 난 뒤에 자신들의 어머니의 태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상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이상하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거듭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니까 이상하지 않지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가 다시 태어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말하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 충격 가운데 빠졌던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은데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다시 born again 할 수 있다고요? 이게 사실은 잘못 이해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던 이 born again이라는 단어가요,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로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노센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다시 태어난다는 표현 속에서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난다라는 것, 영적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방금 읽지는 않았지만 4절 말씀만 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면서 잘못 이해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가 이해했던 것이 사람이 육적인 부분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그 born again은 하늘로부터 오는 born again인데 그게 5절 말씀에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인간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이게 유대 사회였던 이 바리새인에게 이 니고데모의 충격이었는 건데, 내가 구원받는 길이 유대인이면 구원받는 게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 거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저는 육적으로나 혈통적으로 구원받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제가 구원 못 받아요? 이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 지금 말하면 저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구원 못 받아요? 네. 이 말이니까 똑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도 교회 다니면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까? No.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거듭남은 영과 물로, 영원한 성령이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도 오늘 이 니고데모는 이 메시지 속에서 그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오늘 꼭 우리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들어져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듯해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혈통으로 육종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데 어떻게 그 물과 성령을 거듭날 것인가?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화체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 친절하시다는 게 바로 이런 정리입니다. 그 신학의 놀라운 신학적인 사상을 가르치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뭔가 이렇게 대화로 오고 가면서 뭐예요? 이렇게 전달하는데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물과 성령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물이라는 단어는 당시 세례 요한이 물에서 이렇게 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화의 사건, 회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가 갈라졌을 때 홍해 사이를 갈라갔을 때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나감을 통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적인 세례, 물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례의 물은 심판의 의미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갔지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지나갔지만 이집트인들, 애굽인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심판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물에 대한 의미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또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물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성부와 성령,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을 이렇게 끼얹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의식을 정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을요 너무 그렇게 신비하게 뭔가 효능 있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에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알리는 시간이지 그 세례 받는 자체가 뭔가 엄청난 의미나 우리가 구원받는 데 효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은 예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로서의 일원이 되어지는 회개의 의미가 있다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물과 성령은 사실 동일한 의미일 수 있어요. 칼빈은 물과 성령은 동일한 정화 작업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은 육으로 나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져서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아무리 부가 없어 우리가 가난하고 지혜가 없고 권세가 없어도 성령을 소유하면 우린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데, 여러분은 다 성령 받은 백성 아닙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니고데모가요 계속 어려워서 이렇게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참 니고데모가 그렇게 학식이 풍부하고 아주 그렇게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는 사람인데도 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의 사건을 하나 얘기하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하면서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돔인들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들을 피해서 삥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삥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모세를 향해 원망을 했어요.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마실 것도 주지 않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그 불뱀은 여러 가지 뱀들인데 코브라도 있을 수 있고 당시에 그 사나운 뱀들이 있는데 그들이 너무 무섭고 아프기 때문에 불이라는 표현을 써서 불뱀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다 불주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주사인데 뭐가 불주사입니까? 불은 없는데 불주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불뱀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뱀들이 그 이스라엘 출애굽했던 원망하는 백성을 다 물어버린 거죠. 그때 이스라엘의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준 방법을 하나 얘기해 줄 테니까 이거 따라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그리고 그 장대를 높이 올려라. 그 장대를 높이 올린 걸 본 사람은 다 치유가 되어지고 용서받을 것이다. 그런데 보지 않는 사람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놋뱀을 모세가 이거 보라 하는데 본 사람은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무슨 놋뱀이야, 하늘 쳐다봐. 200만이었으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놋뱀을 바라본다는 게 사실은 의미가 빨리 고쳐줘, 빨리 아마 소리가 막 지르고 난리가 아니었을까요? 빨리 의사 불러달라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고 놋뱀을 보지 않은 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지에 대한 약속의 예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표한 사건으로 이 장대 놋뱀 사건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것을 예표로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를 믿는 자마다 다시 태어나는 본 어게인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이 장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표적 사건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하늘로부터 다시 거듭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성령을 내가 선물로 줄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우리가 잘 받아들였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사실 니고데모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말씀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다시 말하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야. 율법의 바리새인이었던 율법주의자였던 니고데모의 삶은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노력이 아닌 혈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미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다. 비록 니고데모는 이해하지 못했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이건 본문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한 불교의 사찰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답니다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들은 복이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한번 잠깐 짧은 영상에서 들어봤는데, 이 땅에서 복을 쌓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늘에 가면 복이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들의 하늘에 상급이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은 잘 이해한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그 불교나 여러 가지 이슬람이나 이런 천주교를 보면 어떤 그 행위, 다시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하늘에 쌓인다고 말하면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신의 선행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종교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쌓아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 라마 불교나요, 그때 오체 투지에서 죄를 회개할 때는 엎드려서 이렇게 막 그 오체를 투지하고 또 성전으로 향하여 성기술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그 종교적 율법의 어떤 행위,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없이 구원받는 건 사실 없습니다. 종교들마다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노력, 그 어떤 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사실이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도 충격이었던 거고,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도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이요, 많은 사람들은 대단히 값싼 구원이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값싼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요, 이 구원은 율법과 노력이 아닌 누구든지 이방인이라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에는 우리들을 용서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없었고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라는 것,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거저 주어졌지만 결코 값싼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뱀과 같이 나무에 달려 죄의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신 그 구원의 사건은 결코 값비싼 구원의 사건임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며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요, 거저 받았지만 결코 값싸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죄의 저주를 뱀처럼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의 값을 치르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내셨던, 노뱀을 하나님 들어서 보고 구원받게 하셨던 그 사건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희생자로 삼으셔서 노뱀으로 사용하셨던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이 없음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없었음에 하나님 앞에서 그저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지식이 많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신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은 이 거저 받은 은혜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우리의 혈과 육으로 난, 혈통으로 난 거듭남의 그 문제가 아닌 하늘로부터 나기 위하여 성령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요,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놀라운 성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가 성령 받았구나,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구나,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죄 사함 받았구나, 내 안에 성령이 있구나,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맞구나. 내가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 맞습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늘 백성이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사람들임을 주님이 오늘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메시지가 바로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더욱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것이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유대자였던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부활절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이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너희가 노뱀을 바라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선포요, 우리를 거저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 끝까지 전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저 믿기만 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요, 행복으로의 초청이요, 구원으로 초청,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 부활절에 하나님 안에서 이 많은 묵상 속에 느끼고 감사하며 또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함께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